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산에 오르기를 즐기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쉬러 가시기도 하고 또 산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그 높은 산은 어느 산을 말할까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 산이 갈릴리 호수 서편 나사렛 근방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높이가 약 570m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 어떤 가이드는 다볼산을 지나가면서 저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곳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최근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지요. 그 헤르몬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르몬산은 해발이 약 2770m, 백두산 정상이 2740m니까 정말 높은 산이라고 말할 때 딱 어울리는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마태복음 17장 전에 16장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헤르몬산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와서 그 위에 있는 헤르몬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네 산을 간단하게 산책하듯 오른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등산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까요? 꼭 이 높은 산에 등산하셔야만 했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보면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 때를 알리는 말은 어떤 일이 있은지 6일 후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도대체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바로 옆에 16장을 가서 보시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잠깐 바로 예수님께 마치 사탄처럼 이렇게 취급당하면서 호되게 질책을 받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때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책망을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멋있게 예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흡족하셨어요. 베드로를 굳고 칭찬하신 다음에 마음을 여시고 비로소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의 길,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을 소개합니다. 인자는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조금 전에 칭찬을 받았는데 더 칭찬받으려고 오바했는가요? 갑자기 예수님 붙들고 막 흔들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기는커녕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세상 방식, 사람들의 이론, 사람들의 주장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굳고 가로막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방식과 이론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시고자 하는데,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을 막 흔들면서까지도 그렇게 항변하듯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데는 베드로의 지금 현재 영적 수준과 믿음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런 영적 상태 그대로 놔두고서 당신 혼자 십자가를 향해 결코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이들은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나면은 이 땅에 남아서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실 목적으로 높은 산에서 특단의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베드로만 그럴까요?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가로막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사실 속에 자괴감도 느끼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기가 다반사였습니까?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 아직도 전혀 나의 제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곧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베드로를 그냥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잘 훈련시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으시고자 부지런히 훈련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요, 준비된 사람을 쓰셔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막군이라 그럽니다.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일꾼이 있어요. 그 일에 적합하도록 잘 훈련되고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자식을 바쳐야만 하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잖아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이제 기다리셨다가 그를 불러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보내십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지런히 훈련시켜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용모가 희게 광채가 나도록 변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변화산의 기적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정한 변화는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함께 변화산에 오르자고 요청하십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어내면서 참 모이기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각자 떨어져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번 코로나19가 교회에 울리는 경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바로 제자 훈련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혹이라도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졌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훈련되지 못했다면 이 난관을 어떻게 수습하리요? 혹시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방황하거나 오히려 예전만 못한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성도들은 없을까? 마치 양 잃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런 처지에 놓였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수심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인다면 더더욱 함께 모여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훈련을 받고 그래서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어딜 내놔도 무슨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준비시켜 놓은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무리 산이 무너지는 땅이 꺼지는 어려움이 생겨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워할 때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러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체험을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보았어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똑같은 변화산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이렇게 희게 빨리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만큼 예수님의 변화된 용모가 눈을 뜨고도 보기 힘들 만큼 푸신 만큼 아주 찬란하게 변화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의 광경을 내다보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구원받은 흰 무리들이 보좌를 둘러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첫 장부터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머리가 그리고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본문하고 어쩜 그렇게 유사합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볼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변화산상에서 앞당겨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그 이후의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자기들은 십자가를 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 같았는데 이 변화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보니까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본 것은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들도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를 위해 고난받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한 일꾼들이 아닙니까? 이야, 그렇구나. 이제 우리도 저 선배들처럼, 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십자가, 그 길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기쁘게 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본 것만이 아니라 들었다 그랬어요. 또 5절에 한번 다 같이 그들의 체험을 보실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도 빛난 구름이 가뜩이나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감당할 수 없는데 구름까지 찬란하게 그들을 둘러 엎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같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명령 아니에요?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제자들은 당시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바로 세우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지금 20번째 순서가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과거만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도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날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이 있을 때 그냥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를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 그 엄청난 신비 체험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더 사랑하고 신뢰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라. 주님이 정리를 해 주시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신비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고 실제로 강력한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주장을 더 앞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기서 잘못된 종교가 사이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제자들의 신앙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많은 다양한 체험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무장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다시 내려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 영적 체험을 한 베드로가 엉뚱한 제안을 해요. 베드로는 항상 튀는 존재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변화산에 계속 머물러 있자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장막까지 지으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그의 제안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을 내려오십니다. 9절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는 그들과 그곳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완수하셔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목격하고 이제 예수님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요. 그것은 목적 상실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니까 그만 현실에 안주하고 눌러 앉아버리려는 이런 아니라고도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역시 혹시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달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야, 참 오히려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간섭받지 않고 참 편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을까요? 19세기 말 인도양의 한 섬에는 도도라는 이름의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섬은 그 새들이 살아가기가 아주 그만이었어요. 천적이 없었고요. 또 사방에 먹을 것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하늘을 날지 않고 땅에 둥지를 틀었어요. 나중에 탐험대가 그 섬에 들어가 보니까 이 도도새의 모양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땅에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몸집은 고니처럼 컸고요. 몸무게는 25kg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너무 무거운 나머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아요. 그렇다고 타조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사냥꾼이 그 섬에 돌아왔을 때는 그 새는 모조리 잡혀서 멸종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 이 도도새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 여기가 좋소. 간섭받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현실 속에 안주하고 주저 눌러 앉아버리면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야 해요. 비록 거칠고 고단한 세상이지만 그곳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이 교회 건물 안에만 가두지 아니하시고 지역을 넘어 세계 열방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설교 말미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과연 변화산 기적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only Jesus. 누가복음 9장에는요 아주 선명하게 이 본문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간결하게 적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찬란한 광채로 바뀝니다. 그들 앞에 자신들이 조상 쪽부터 존경하던 신앙 선배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빛 같은 구름이 그들을 둘러엎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기절초풍할 노릇을 한꺼번에 겪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땅에 엎드려져서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갑자기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 어수선하고 소란했던 지역도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한 모든 것은 사라지고 눈앞에 오직 예수만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컴퓨터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소위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영어로 리셋이라고 말합니다. 이 리셋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모든 기능이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기계 작동이 멈췄다던가 아니면 버벅버벅 느리게 속도가 늘어졌다던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비록 우리가 완벽한 상황 속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전교인 예배의 날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처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예수요? 제자들이 과연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그들 눈앞에 유일하게 보였던 예수를 목격하면서 이제는 어떤 예수가 떠올랐을까요? 그렇지요. 먼저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십자가에서 기꺼이 달려 죽으신 예수.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 변화산상에서 했던 이야기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 이 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다시 모여 서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나요. 이 고난 중에 오직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 중에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그들도 내려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기어코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연, 윤리, 도덕 공연장도 아니고 사회 구제단체도 아니고 정치 선동하는 곳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예수 십자가 공동체, 예수 부활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생명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죽음을 뚫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 가슴속에 오직 예수만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두려움 속에 있어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예수만을 본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수행하고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